한 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며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은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했으므로 전 문장을 역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범사에, 매사에 순종의 열매를 맺었으므로, 그러므로 남편들도 이와 같이 너희의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권면하고 교훈할 때에 일방적으로 아내들아, 또 일방적으로 남편들아 권면하고 강요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쌍방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지켜야 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먼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에게 하듯 하라. 이제 남편에게 에베소 5장 28절 말씀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2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골로새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말씀에 남편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를 말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절 말씀에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7장 4절 말씀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자기 몸이라고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 성경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편의 의무만, 아내의 의무만 강조하지 않고 남편이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아내가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경정들은 연약한 그릇인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조합니다.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죠.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규약을 제시했습니다. 일명 칠거지약이죠. 첫 번째, 시부모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칠거지약에 속해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 두 번째, 자식을 못 낳았을 경우에. 셋째로 음행하여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넷째로 시기해서 불화를 일으킬 경우에. 다섯째로 전염될 소지가 있는 불치병이 있을 경우에. 여섯째로 말이 많아서 집안에 화목을 깰 경우에. 일곱째로 손이 거칠어서 도둑질할 경우에.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내에 대한, 연약한 아내에 대한 의무만 강조합니다. 가정의 기본 원칙은 사랑이겠죠. 사랑이 없이 아내에게서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굴욕을 강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가 남존여비, 가부장적 그런 가부장적 그런 구조였고 남존여비의 그런 구조였습니다. 구약 모세 율법 시대에도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하면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쫓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죠. 왜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쓰고 아내를 집으로 내쫓으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런 근본 의도를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요, 연약한 그릇인 아내, 이혼 증서조차도 없이 집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쓰면 이것이 법적인 절차죠. 법적인 절차도 없이 내쫓았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이혼 증서를 써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은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집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을, 불이익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대화에서 그 율법의, 모세의 율법의 근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근본 의도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다. 율법에 담겨있는 근본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 시대까지, 구약시대 전 구약시대까지 제사장들처럼 어려서 취한 그런 아내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이혼 증서도 없이 집에서 아내를 쫓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를 말라. 수치스러운 일 별거 아니거든요. 출거지역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아내에게 부당한 억압과 굴욕을 안겨주어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 거짓을 행한 거죠.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그런 의무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헛된 것이고 1,000명의 후군을 둔 것도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려서 취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 그 많은 것 가운데서 헛되지 않는 것이 어려서 취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에 그것이 분복이고 그것이 몫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끊임없이 은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6절 시작. 17절 시작. 18절. 내가 어려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성도 여러분들, 결혼은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혼은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환상의 시기가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죠. 환상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의 시기가 지나면 어떤 시기가 다가옵니까? 환장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애 시절, 결혼 첫 시절, 연애 시절이죠. 가슴이 헐레고 콩깍지가 끼어있고 그런 때가 지나가고 사랑이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메말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그 상대의 진짜 진 모습, 사람의 모습만 나옵니다. 연애 시절, 결혼 시절, 결혼 첫 시절 상냥함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상냥함이 결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시끄러움으로 변해요. 세심함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세심함이 계속 결혼이 반복되면 그 세심함이 쫀쫀함으로 변합니다. 열정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 열정이 성급함으로, 과묵함으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총각 때 과묵했답니다. 말이 없으니까 참 좋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답답함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친절함을 좋아서 했는데 그것이 바람기로 다가오고 전략함으로 했는데 수크로지 구두쇠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살고 있는 지금의 그 모습이 진짜 그 상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신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결혼 첫 시절에 그 행한 그 사랑은 4가지 중에서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으로도, 육체적인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을 버텨 견뎌냅니다. 그런데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환상의 시간이 지나고 환장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환상의 기간이 지나고 환장할 그런 시간이 반드시 부부간에는 닥칠 것인데, 이때 필요한 그런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도 부부의 그런 사랑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남편도 죄인이 되어 있고 아내도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티게 합니다. 다음 카페 네티즌들이 꼽은 최고의 작품상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판을 갖다 놓고 못질을 했습니다. 못질은 쿵쿵한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또 외도를 할 때 아주 굵은 대못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대못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올 때, 행패를 부릴 때, 욕설을 할 때, 화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그런 못들을 갖다가 나무에다 끊임없이 박아서 그 나무에 못이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못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에 아내가 남편을 불러다가 못이 박힌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그런 나무들이, 이 못들이 당신이 잘못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못질을 했는데 이제는 못을 다 박아서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날 밤에 이 남편은 아내 몰래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소리를 내서 꺽꺽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 아껴주는 그런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아내가 남편을 나무에 있는 대로 부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하나씩 뺐는데 이제는 이 나무의 못이 다 빼졌다고, 더 이상 없다고. 그럴 때 이 남편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나무의 못은 다 빠져 있어도 나무에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와 30년 넘게 살았던 윤선미 사모가 요즘 많이 외로워합니다. 제가 병마를 얻어서 1년 넘게 2년 가까이 간호를 하고, 또 윤선미 사모도 사고로 인하여서 다쳐서 치료하고, 큰아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막둥이 아들도 출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아내의 그런 가슴에 대못질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가득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요, 군대를 지휘한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정 집사님 그렇습니까? 정성훈 집사님?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요, 한갑을 넘었는데 지금도 남자는 여자 몰라요, 여자는 남자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숙제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 남자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막장 드라마 희노애락이 조금 더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막장 드라마를 지금도 시청하지를 못합니다. 신기해요. 오히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따라서 웃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막장 드라마의 그 모습보다도 아내의 표정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웃기도 하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가 쓴 책이죠. 최소한 부부에 관한 이런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했으므로 최소한 이런 몇 권의 그런 책들은 필독해야 합니다. 존 그레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대단히 이성적이다. 그러나 아내는 감성적이다. 남자가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남자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능력, 효율, 업적입니다. 근데 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고 친밀감이고 대화입니다. 남자가 만족할 때는 언제 남자가 만족하냐면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남자는 만족해요. 근데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는 만족할 때는 누군가와 자기의 느낌을 나눌 때 여자는 만족해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민거리, 그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된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내가 끊임없이 속상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만 따라서 해주면 된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라고 하면 그랬겠구나, 속이 상했겠구나.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너무 화가 났겠구나. 너무 슬펐어 그러면 너무 슬펐겠구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유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에 아내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던지, 아내들이요 어디에 요청을 한 줄 아십니까? 114에 전화를 한답니다. 114 직원이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침없이 튀어나와요. 아내에게 최고의 영양제는 비타민 C도 아니고 비타민 D도 아니고 비타민 H입니다. 해피니스예요. 아내가 날마다 이것을 빠지지 아니하고 복용을 하면 행복한 아내가 되어집니다. 사랑에 다량에 굶주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굶주려 있는데 남편이 고백을 해주면 아내들이 행복한 아내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감추고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귀히 여기라 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내들은요, 세상에 많은 그런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내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깨지지 않냐는 놋그릇과 쇠그릇과 같습니다.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내들은 자기의 일생을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100% 올인했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와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유리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8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문명인이었는데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쓴 겁니다. 영감, 우리는 뒷감밖에 다녀온 데가 없어. 뒷감이 어딘지 알죠? 화장실, 옛날에 변소. 화장실을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뒷감밖에 다녀온 데가 없어. 모든 아내는 잘생기고 젊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모든 아내는 모든 백화점을 오래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내가 다 그래요. 모든 아내는 강남 8군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모든 아내는 유럽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다녀와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아내는 큰 아파트의 등기 권리자이고 싶습니다. 모든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보면서 소녀시대의 표정을 따라 짓습니다. 모든 아내는 돈 못 버는 남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내는 밥하는 게 몹시 힘겹습니다. 모든 아내는 항상 하루 종일 심심합니다. 모든 아내는 자꾸 먼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아내는 항상 외롭습니다. 모든 아내는 그렇게 늙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줄 알아서 귀히 여기라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성경의 공식은요, 1 더하기 1은 1일 것 같죠. 근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부부는 위에서 물방울 2개가 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 한 몸 된 그런 이 부부가 둘로 셋으로 나누고 찢게 하면은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겠는데 그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사랑의 제1 대상은 누구인가? 1순위 대상이 누구인가 착각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말아야 되죠. 근데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제1대상은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면은 무엇도 유업을 받냐면 삶도 유업을 받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았는데 그 생명의 유업도 함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최진실 부부 봐보세요. 부부의 사랑이 둘로 셋으로 나누고 찢어지니까 부모와 자식도 삶의 유업을 받고 생명의 유업까지 함께 유업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김명수 목사가 지켜야 할 아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첫째,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를 말라. 내가 변하면 아내가 저절로 변한다. 아내는 기성품이 아니다. 둘째,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으로 비교하지를 말라. 셋째, 어두운 표정으로 비교하지를 말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넷째,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를 말라. 아내는 어느 누구보다 끊임없이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자이다. 다섯째, 고개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말을 할 때면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 남편들 고개를 끄덕끄덕. 저 입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여섯째, 아내를 관리하려 하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협조자다. 일곱 번째, 억압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라. 아내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철저히 무시당한다. 부부는 가위와 같답니다. 한쪽이 망가지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가위가 두 날이 서로 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지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한 몸으로 해서 생명의 유업을 받게 했으니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갈자가
칡나무 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있죠. 이게 두 개가 서로 엉켜서 칡나무 자체에도 뿌리가 막 엉켜져 있는데 등나무 자체도 올라가면은 서로 엉켜 있는데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함께 이렇게 엉켜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목회의 갈등, 스트레스가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간암에, 암에 많이 시달립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다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 갈등,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이겨냅니다. 근데 부가 갈등을 하면요, 견뎌내질 못합니다.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아내에게 원망 드릴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그치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아무리 통성으로 금식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고 아내와 사하고 형제와 사하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이 연락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갈등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막히고, 아내와 갈등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아내와 갈등하면은 우리가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헌상을 드릴지라도 그 헌상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와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풀어야 돼요. 해가 지진에 풀어야 돼요. give and take로. 서로 맞다듬으면은 서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give and take로. 먼저 남편이 자기의 생각을 다 주절주절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내는 꼭 참고 있어야 돼요. 속에서 이만큼 올라오죠. 그래도 아내는 다 참고 있고, 남편이 다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면 또 아내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give and take로 주고 받고 하면은 그 문제가 다 풀려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풀리게 되어집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서 우리의 가정이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 아니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안아서 귀히 여기라 했으니 우리의 아내들을 귀히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떠나지 아니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